우리가 지난주 봐왔던 본문에서 이고니오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또 선동질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피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인 루스트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늘 보았던 지도인데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고 지난주에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루스트라라고 되어 있죠.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한 30km 내외, 비교적 이제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 루스트라는 인구도 작고 그리고 소위 이제 산간벽지라 그래서 교육료가 없는 외지에 속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육적 수준이, 지식적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문맹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곳으로 피했는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신처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잠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5절 6절, 그 전에 있던 도시 이고니온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 나오죠. 루스트라와 더베로 갔다라고. 피신처로 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은신하고 한 템포 쉬어가야 할 그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핍박과 혼란을 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9절에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도망쳤다, 이고니온에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겁나니까 타협하고 주랭랑쳤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차 전도여행이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충돌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들을 묘면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간 곳인데, 어쩌면 그래서 루스트라는 한번 쉬어가야 하는 곳, 은신처와 같은 곳, 그래서 모든 사역을 조금 잠깐 내려놓아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도행전 14장 7절과 오늘 본문 9절에서 봤듯이 계속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성실함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 작은 성읍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곳에서, 어쩌면 한 템포 쉬어가도 되는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큰 성읍이든 작은 성읍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 바울. 그리고 배운 사람이 많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든 간에 배운 사람 앞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있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직원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회사의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야, 저런 두 직원을 둔 사장님을 굉장히 좋겠다, 행복한 사람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어찌하든지 있는 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기질적 성향이 그 자체가 부지런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성향인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주 성실하게 신실한 사람들로 바꾸었을까? 복음이죠,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일할 때 상전들 앞에서 상전들이 볼 때만 최선 다하지 말고, 상전들이 볼 때만 최선 다하는 척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아웅하지 말고, 상전들이 보든 안 보든 너희들 역할 최선을 다해라.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게 하듯 해라.
마음으로 섬겨 죽게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자신이 맡은 일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크든 작든 간에 한결같이 자기 일에 충실한 자로 살게 하는 변화, 이것 또한 복음이 주는 변화라. 우리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질이 그래서가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뭐 농땡이 부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불신자지. 목회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다운 일을 할 때에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감격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다운 일은 뭘까요? 저처럼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거, 또는 신방하는 거,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상담해 주는 거. 야, 정말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실과 열매도 있을 때에는 정말 큰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목회자가 꼭 목회자다운 일만 하지는 않거든요. 목회자답지 않은 일은 뭘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청소해야 돼요. 우리 화요일 날마다, 저희는 월요일 날 쉬니까 화요일 날 이제 한 주를 시작할 때 경건회를 하고 9시에, 그리고 한 9시 반쯤에 교육위원회 교육자들하고 또 여기 지금 2층 교육자 사무실에 있는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청소예요. 꼭 박스 나르고 재활용 교체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하는 일들을 그리고 성탄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셨죠? 의자가 잔뜩 여기저기 깔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였던 9시 45분 예배 맞나요? 9시 45분 예배. 9시 45분 예배는요,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갖고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고 4층 글로리아홀을 비워놨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 150명 정도 있었답니다. 여길 못 들어와서. 근데 중간에도 그렇지만 사방팔방에 다 보조 의자를 깔아놨어요. 그 보조 의자를 까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전날에 부목사님들과 남자 집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날랐어요. 어떻게 보면 의자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재활용을 분리하고 하는 것들은 꼭 목회자다운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또한 물론 목회자가 늘 교회에 와서 청소만 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짐을 옮기는 일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꼭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의자를 미리 날라 깔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다 쓴 종이를 파쇄하고 운전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 속에서도 보람을 찾고 소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진짜 목회자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자의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을 안 하는데, 눈 가리고들 아웅하는데, 드러나는 것만, 생색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일 안 하는데 하나님이 큰일 맡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건 같이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랬잖아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작은 것은 뭐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적은 일은 뭡니까? 작고 적은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눈에 띄지 않는 일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일입니다. 외지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도 생색나지 않는 그 일을,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만당할 생각을 하나,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큰 걸 맡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성실하게 바꿉니다. 루스라 땅에 들어갔어요. 어쩌면 은신처고
그 동네 자체가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복음 전하며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산다라고 외치고 또 외쳐대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누가 보고 인정해 줄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사람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매사를 죽게 하듯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자 되시고 그래서 큰 것을,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특별한 사건을 하나를 만납니다.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스드라 땅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무슨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걷지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루스드라로 소위 도망하여 온, 피신해 온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그야말로 땡 잡은 거죠. 왜? 다음 구절에 보면 바울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참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자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주신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한 템포 쉬어가려고 하는 곳처럼 보였던 이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소위 촌구석 외지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물고기가 많은 어장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시간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람도 없는 그리고 무지렁이 투성인 자들에게 보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고 그들로 인하여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자가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걷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또는 사건을 그리고 누군가의 만남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 상황으로 갔을 때 또는 내가 그 장소로 갔을 때 또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좋은 게 뭐지?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길래? 나에게 좋은 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먼저 해요. 그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이거 비슷한 말 같지만 핀트가 전혀 다르죠.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지? 내가 얻을 유익과 이득이 뭘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모셨는데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온 이유가 혹시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셨나? 내가 여기 이상하게 놓인 이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일로 보내셨나? 저 불쌍한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여기 왔나?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순간 우리 권사님 얼굴이 보였네요, 제 눈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여기 앉아 계신데 그 권사님이 옛날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남편을 소개받았는데 너무 형편없더래요. 자기는 그때 잘 나갔는데 너무 형편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저 영혼 구원해라. 그래서 결혼하셨대요. 그리고 그 남편분이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건 나중심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셨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도망갔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내가 얻을 유익은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시지? 이 질문을 더 많이 던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포성문교회에 8년 전에 부임했잖아요. 지금 8년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정말 믿어주세요. 제 진실한 마음을. 저는 이 교회가 나에게 무슨 대우를 해줄까, 그거 생각하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 이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헌신해야 할까, 그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 그 당시에는 상처가 많았고 담임 목사 없는 시기가 3월부터 7월까지 몇 개월이 계속됐어요. 참 대단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 목자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그 목자 없이 그 긴 시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 교회, 상처가 있는 교회, 내가 가서 어떻게 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했거든요.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서 보내셨을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 나를 통해 어떤 영혼들이 살아날까? 나를 통해 어떤 영혼들이 구원받을까? 나를 통해 어떤 영혼들이 치유 회복을 경험할까? 여러분, 제가 8년을 사역했는데 저 때문에 치유받고 회복된 영혼들 많습니다. 받은 유익들 많으시잖아요. 아멘이 너무 작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의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저에게 주신 복은 셀 수가 없어요. 8년의 시간 동안. 그렇구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내가 얻을 유익이 뭘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길래 나를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들,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퀘스천 마크 찍을 때 그걸 내려놓고 내가 여기 가서 뭘 해야 할까? 여긴 지금 사막이고 광야인데 꽃을 심을까? 여기 지금 다 무너졌는데 벽돌 하나 쌓는 일부터 시작할까? 여기 지금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사분할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하나 되게 만들까? 라고 하는 고민으로 달려가다 보면요, 나로 인해 그도 행복해지고 그 상황도 좋아지지만 반대로 나로 인해 변화된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구나. 나로 이 상황을 맞게 하셨구나. 나로 그 사람을 보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가 잘 되고 그로 인해 나도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인해. 바울을 만나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글로. 저기 지금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불쌍한 영혼이 있으니 네가 가서 그를 회복시켜라.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 걷는, 평생 체험해보지 못했던 기적과 은혜를 이 안진뱅이가 체험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일,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을 누구부터 시작하셨냐 하면 예수님부터 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네 침상 들고 가라고. 중풍병자가 뭡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를 이렇게 세워 걷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 하냐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봤었어요. 40평생 그도 나무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거든요. 40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걷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네.
그리고 베드로는 또 혼자서도 그 일을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8년 동안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누가 합니까? 누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웁니까? 바울이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 못 일어났던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치 연대기적으로 쭉쭉쭉쭉 나가게 하도록 배열한 이 기록의 순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베드로와 요한까지, 아니 바울까지는 할 수 있어, 끝,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도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 베드로와 요한이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했고, 그리고 바울이 했으니 이제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너희는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만들게 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심지어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그 일을 합니다. 역시 교회인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바울이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회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있지만, 반대로 영적인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바울은 걷지 못하는 자에게 큰 소리로 명했죠. 네가 발로 일어나 서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면 내 스스로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외치세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주저앉아 버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선포하세요. 그가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자녀들이라면, 내 구역 식구들이라면 기도로 외치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외치십시오. 설교자로서 전지호 목사라고 했을 때 어쩌면 바울의 위치에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성이 있고 인간이라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때로는 신앙이 높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툭 떨어지는 것 같은, 푹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푹 꺼지는 이유가 때로는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로서의 가진 특권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그렇게 푹 꺼져 있다가도 다시 금세 일어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무슨 특별한 무슨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이 먼저 나 자신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가끔씩 간증했었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외치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세우고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향해 일어서라고 외칠 수 있는 설교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는데 누구한테 일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여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세워진 내 영혼을 통해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영혼을 또다시 이렇게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는 바울이 하는 말을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봤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듣는 태도가 남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울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앉아있네요. 아,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구나.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일어서라 라고 했더니 일어서는.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눈 크게 뜨시고 반짝반짝거리는 눈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지금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기적으로 나타날 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복을 주시려면, 은혜를 주시려면, 회복을 주시려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안진뱅이를 주목했던 바울, 그 안진뱅이가 듣는 태도가 남달랐거든요.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되셔서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기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영적인 침체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무너진 삶을 세우고 나아가서 무너져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발생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을 보고 두 사람을 신으로 여긴 겁니다. 신. 자,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어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했던 자리를 이렇게 세우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세우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경배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루스드라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 그 전설이 뭐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와 그 다음에 그 제우스의 대변인격인 신이 헤르메스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근데 이 두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부르기아 땅에 내려왔대요. 부르기아는 지금 루스드라에서 북서쪽으로 좀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손님으로 이제 밤중에 묵을 집을 찾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초라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두 노인인 농부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하여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중에 자신을 극진히 대접한 가난한 농부에게 큰 복을 내리고 자신을 거부한 그 마을 주민들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 사람에게도 전해져 내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그런 전설이 있지 않는가? 신일 거야. 빨리 우리 저 신들을 제대로 대접해서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모습이 생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신적인 전통과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었던 복음, 또 복음의 능력, 그 치유하는 그 능력을 짬뽕했을 때, 섞어버렸을 때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즉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게 짬뽕했을 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선별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태도들.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 내가 가진 어떤 경험, 내가 가진 이성,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소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세계관에 맞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떠나서 어떤 교회를 다시 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정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세계관에 부합한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윤리적인 기준, 자기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를 찾아다니죠. 심지어는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주 안 고쳐지는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정해요. 그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말을 하는 목사는 진짜 목사야. 근데 내 정치적인 성향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 가짜야. 내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진보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진짜 목사로 따라요. 보수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 많다. 이건 반대예요. 그것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목사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 진짜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내 세계관이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말씀을 자꾸 재단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잖아요. 새 술은 어디다 담아라 그랬어요? 새 부대에.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터져요. 터져. 그러면 술도 못 먹고 주머니도 터져서 못 쓰게 되는, 자꾸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선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참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할 한국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분이 어느 날 영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 방문한 건데, 한국의 최초로 쪽복음서를 던졌던 토마스 선교사,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영국에 있는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네요. 그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누군지는 아시죠?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무역 상선을 타고 조선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동강에서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순교당해요. 목이 잘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졌던 것이 성경책이었어요. 쪽복음. 그 성경을 주워서 읽고 복음을 알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일화도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거든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하노버 교회, 뜻깊은 교회니까 찾아가 봤는데, 근데 그 교회를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교회 정문에 그달 교회 행사, 교회의 계획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그 안내판에 이런 내용이 붙여져 있었답니다. 첫째 주일 캔슬, 둘째 주일 멤버스, 셋째 주일 멤버스. 무슨 뜻일까요? 캔슬은 뭐예요? 첫째 주일은 예배 없습니다. 둘째 주일은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할, 말씀을 전한 목회자가 없으니 우리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끝냅니다. 멤버스, 소위 구역 모임하고 끝냅니다. 소그룹 모임하고 끝냅니다. 그게 둘째 주, 셋째 주 이어졌대요. 많은 영국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년 전만 해도 부흥의 진원지였던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분이 후배들이 영국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목회자들이 영국에 많이 유학하거든요. 석박사 하러. 후배들에게 물어봤대요. 영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 그랬더니 그 후배들이 하는 말, 선배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덮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덮어버리는 순간부터 영국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덮는다는 게 뭘까요? 인간의 세계관으로, 인간의 이성과 잣대로 말씀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빼자는 겁니다. 기적 사건, 초월적인 사건,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 다 빼자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이웃 사랑하자, 이 말만 남겨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라고 해서 영국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 다 텅텅 비게 됐어요. 캔슬, 멤버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만들려고 시도한 그 자체로 그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몇십 년 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한다고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든다? 그 일 여러분 같으면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비아냥거리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하겠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인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6바퀴를 매일 돌고,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야 그랬습니까? 그러고 나서 소리 지르고 발을 굴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도 쉽지 않은 명령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죠. 했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정황을 아시죠?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중의 어부예요. 근데 그 어부 중의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베드로는 압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셨죠?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전문 어부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낚았지만 고기를 못 잡아 그물 씻고 있는 그 전문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거든요. 당신은 목수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내려요. 즉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세계관을 바꿔버려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조롱거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틀이고 로마 군대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주 중재인들을 잡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라 하십니다. 그게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그게 네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명령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걸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는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지 내가 말씀이 나에게 맞게끔 하면 안 돼.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출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꾸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이 상황을 바울과 바나바가 파악하여 이제 알게 돼요. 뭘 하는지를. 그래서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악을 목도했을 때의 경우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알고 제사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게 큰 죄악이니 그걸 알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제지하고 말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행동이 참 감사해요.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영광을 내가 받으면 되겠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만류한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이요 통로고 도구일 뿐이지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도구고 수단인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바 아닙니까? 오늘 처음 광고 나갔는데 1월 둘째 주인가요? 우리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헌당 예배가 뭔지 아시죠? 예배당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예배. 성경적 근거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헌당식을 했던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헌당 예배를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건물을 지은 지 10년도 훨씬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헌당 예배를 하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교회를 짓다가 받았던 대출이나 채무를 다 갚았어요. 보통은 그런 채무를 다 갚았을 때 헌당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관례입니다. 전통이고.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당회 때 한번 제가 던졌습니다. 이 화두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오케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목사님, 대신에 우리 누구도 영광 받지 맙시다. 누구도 치하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 합시다. 그래서 아주 단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예배만 하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전지현 목사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뛰어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빚 다 갚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를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로 옷을 찢는 일 버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물론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가 마치 신격화가 되는 발언 또는 영웅화되는 발언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저에게 굉장히 유혹거리입니다. 그런 말을 인간은 듣기 좋아하거든요. 제가 올무와 덫에 빠지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 말만 해주세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 말만 해주세요.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적용하시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사랑한대요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알고 제사려 한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무지함이 빚어낸 참사죠. 무지하니까, 알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이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려 합니다. 15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 우리는 예배드릴 신이 아닙니다. 진짜 신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할 진짜 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대목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갔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브로 섬에서도 그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회당에 가서 기회 좋을 때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에 간 이유는 뭘까요?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거기 회당에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선 이해가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선 이해,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한 약속이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봐봐, 이스라엘 역사를 타고 왕들이 왔지, 왕들 보니까 다 말아먹었지, 이제 진짜 왕이 오셔야 돼, 그게 메시아야, 그게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요 지방, 오늘 본문의 지방인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간벽지촌이거든요. 사람도 별로 없는 곳, 그리고 문맹률이 높은 곳. 구약 성경이 이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걸 몰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메시아를 예언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알질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완전한 이방인이죠. 그 완전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결실하게 하시며 그곳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신, 너희들에게 결실을 주셔서 수확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해주는 신이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비를 내리시고 그 모든 수목을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루스드라의 촌사람들,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데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데 한때 교통수단 지하철 많이 이용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할 때에는 심심치 않게 봤던 광경인데, 지하철역이나 어떤 큰 광장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 피켓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저는 그분들을,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전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혹시? 네, 있군요.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시키면 하겠습니까? 사람 많은 한복판에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칠 수 있겠어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는 용기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서 저런 일을 하실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죄송합니다, 훌륭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 빠른 단계로 간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빠른 단계는 뭐가 생략이 됐냐면 중간 단계를 생략하신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뭘까?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못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걸 알려주는 중간 단계. 우리 교회는 수요 전도 특공대 또는 전도 폭발 이런 분들이 나가서 또 개인적으로도 전도지 전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쩌면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서명 가지고 전도지를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중간 단계를 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같이 고통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우리도 필요해서 우리의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필요가 없을 걸 알고 우리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전문사역위원회를 둬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이 중간 다리를 자꾸 알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은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불쾌한 반응을, 약간 언짢은 반응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환상 보고 방언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걸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끼리는 감동할 수 있죠. 야, 저 사람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네, 저 사람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네, 저 사람은 환상 본데 야 대단하다, 우리끼리는 감동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얘기 해보세요. 그들이 감동하나? 너 미쳤냐 그럴걸요. 그들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할까요?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를 보고 감동하고요, 교회 다니는 저 권사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를 보고 감동하고요, 교회 다니는 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양보를 잘하고 배려심이 이해심이 많은지를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단계를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실 때 엘리베이터를 꼭 혼자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타면 인사하세요. 그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광고판은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그 일정에 대해서는 막 외워요. 막 정독 탐독을 해요. 그럴 시간에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얘기를 나누세요. 그 요새는 개를 데리고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끔씩 저도 몇 번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큰 개를. 근데 저는 사실 개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특히 좁은 공간에서 그 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경계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에 도전을 주고 다짐했어요. 내가 개를 데리고
타시는 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인상 쓰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한마디 해야겠다. 그 참 걔가 신하네요. 실하네. 예. 참 걔가 실하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괜찮은 건가요? 개 가진 여러분들이요? 아니, 그거 아닌 거예요? 실하다. 안 좋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또 한마디 더 하세요. 요즘 걔가 자식보다 낫죠. 이렇게. 자식은 너무 속색입니다. 걔는 속 안 색이시죠. 그리고 말을 거는 거예요. 참 이쁘게 생겼네 걔가. 걔가 참 인형 같네요. 나는 원래 개 안 키우는데, 별로 개 안 좋아했는데 이 개를 보니까 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맞나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간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저는 2층에 사는 저 김포성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이렇게 나가야지. 엘리베이터 타는데 예수 천당 불신주 그러고 외치면 그게 되나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중간 단계를 빼먹지 않는 바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루스드라니까. 루스드라 성 사람들은 예수가 뭔지 모르거든요. 메시아가 뭔지 모르거든요. 구약 성경이 뭔지 모르고 여호와가 뭔지 모르는데 다이렉트로 가면 어떡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이제 기억 니은 배우는 사람에게 논문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1, 2, 3, 4 숫자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도망칩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싶거들랑 사랑받는 아내부터 먼저 되세요. 남편에게. 자식들을 전도하고 싶거들랑 좋은 부모가 먼저 되세요. 내 친구를 전도하고 싶거들랑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찐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직장 동료, 그게 상사든 부하든 전도하고 싶거들랑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줄 아는 직원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게 중간 단계거든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 말씀 맺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들의 무지함이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지함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요.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기쁨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 무지하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자,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 필요한 자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외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루스드라, 무지한 사람,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비와 결실을 주셨다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대.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돌아왔듯이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원래 비장성적인 삶을 살았는데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원래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었는데 일어서 걷고 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원래 무지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던 인생이었는데 나로 빛을 비춰주셔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수많은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 주변에 있는 무지한 인생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에게,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나로 인하여 수많은 인생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지함에 빠져있는 자들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안을 참되게 예비하고 정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와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던 인생을 일어나 걷고 뛰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루스드라 성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가족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땅에서 했던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울려 퍼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사오니 그 빛을 찬란하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